자.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40회 새해 선물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2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야,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쉬냐? 저번에도 한 번 쉬고 지난주도 한 번 쉬고. 많이 안 쉬었는데. 아, 그랬습니까? 네. 예. 아, 그래서 저희가 매주 올리기로 약속드렸는데 네. 좀 제가 파토냈습니다. 야, 임마! 깡 선생이 조금 이제 급한 일이 막 생겨가지고 예. 우리 일정이 막 꼬였었어.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러면 요번 주 할 때 2배로 하는 거냐?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영향이 안 돼가지고 일단 한 주 쉰 걸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하면 저는 최 사장이고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깡쌤입니다. 깡쌤, 예. 예. 말투 이상했어. 그러니까 말투 이상했어. 요즘에 죽창 안 들고 너무 부드러워졌다. 요즘 내가 너무 네. 막 한때 방송 초창기에 약간 컨셉이었잖아요. 그래요? 죽창을 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너무 우악스럽고 이렇게 맞아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길래 응. 예, 조금 이제 이미지 순화 차원에서 부드럽게 좀 바꾸려고 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시군요. 그렇군요. 그래요. 요즘에도 좀 몸을 살린다. 그러는 게시판들이 올라오고 있던데. 어디? 어떻게 알았지? 없어? 장난 알겠습니다. 네, 독신입니다. 네, 독신입니다. 야, 니네 원래 하던 거 해. 왜 안 해? 과학과. 종교회. 아무도 안 하길래. 아. 과학, 너, 기독교, 그렇죠. 덕후, 과학 덕후, 기독교 덕후, 독신입니다. 그렇군요. 나 최근에 알았는데, 네. 댓글 다셨던 어떤 분 계셔가지고, 네. 하나님이라는 게 개신교에서만 쓰는 어휘야? 그럴걸요? 하느님이라고 할걸요? 그때 나 몰랐어. 그래서 원래 표준어는 하느님이고, 왜 우리 애국가에서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러잖아요. 맞아요. 학교 때 배우잖아요. 나만 몰랐던 건가? 근데 알겠습니다. 그게 예. 중요한가 싶어요, 사실. 명칭이. 그렇지, 사실. 그지? 예. 왜냐면 알라, 이름도 야훼 아니고, 다 똑같은 다 거니까.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명칭 음. 자체가. 사실 그런 면도 있어, 그지? 중요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예. 기독교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괜찮다. 개신교를 그렇지, 얘기할 맞아. 때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카톨릭에서의 내용을 설명할 때는 하느님으로 해라. 사실 맞는 것 같아, 그게.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알라라고 하고, 그게 맞는 것 같다는 또 생각.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신경 썼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게 되게 불경하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고정관념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신이 있다고 가정하자. 신이라고 하자. 이렇게 신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솔직히 처음에 되게 속으로 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뭐야, 그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저는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걸 좀 이제 철저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좀 더 신경을 써서. 독신은 알고 알겠습니다. 있었구나. 나는 몰라가지고, 내가 어휘 사용을 좀 잘못했더라고. 그게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구나. 당신 때문이었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김도희입니다. 돈 닦는 거에 관심은 돈에 요즘에 없고요.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번에 올라왔던 에피소드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또 유치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래? 영화가. 음. 근데 이제 예스맨의 실제 내용이 아니라 그걸 해석하신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문의하셨던 분들 중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그 명상이나 그런 거 해주면 안 되냐. 얘기가 있던데. 네네. 그래서 요즘 생각해보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또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제 카페에도 글을 올리긴 했었는데,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워. 왜냐면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았었던 게 있고, 뭐 나쁜 거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뭐 이게 좋다라고 추천하는 건 또 사람마다 달라서, 예. 천천히 해주세요. 네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약간 인정되는 수행처들 중심으로 이렇게 자료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자기소개 끝났는데. 네.
광고 뭐 있나요? 네. 광고가 좀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도전 만화 더 네이션 작가님인 것 같아요. 필명이 이온님이신데. 네네. 제목이 뭐야? 더 네이션. 아 맞다. 더 네이션의 제목이구나. 장난 아니야? 백두산이 폭발하고 한반도는 화산구름이 덮인 채 전쟁이 발발할 때 전쟁을 겪는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연재하고 계시고요. 지금 2편도 올라와 있다고 광고가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1편 올리셨던 것 같은데? 1월 2일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뜨번뜨번 올리시는군요. 계속 연재하시는 게 아니고. 도전 만화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도전 만화? 네. 저희 듣는 분들 중에 좀 미술과 관련된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요번에 앨범도 마당의 담배 묘종. 마당의 맞아요. 담배 묘종 맞죠? 네. 님께서 그려주셨고. 많은 분들이 필명이 좋네요. 네. 다 너무 길어. 숫 미세모 칫솔 그리고 엑자일님께서 지난번에 청송사과 네. 가격표가 없었어갖고 가격표를 올려주셨고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차량 리스 업체 야타닷컴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야타닷컴을 광고해 주셨던 모탈 컴뱃님께서 네. 그 업체 이름을 골든 오토리스로 바꿨다고. 이게 재밌어요. 읽어보면. 야타닷컴이 더 좋은데? 예전 상호인 야타닷컴이 너무 싼티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껏 말을 들었더니 골든 오토리스로 세련됐다. 품격이 확 올라갔습니다. 고급지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실 때 골든 오토리스로 검색을 해서 확인하시고 견적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진님께서 이건 저희를 위한 걸 수도 있는데 소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광고를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소모임이 이게 이제 뭐 해병도사님 모임이 있잖아요. 네. 은근히 모임. 이제 최면 모임 활성화돼서 이제 뭐 대기자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활성화돼서 잘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카페에서 이런저런 소모임들이 지금 모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부그북님이 SF 관련된 SF 관련된 모임도 좀 적극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포함한 거죠. 네,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인문 철학 읽기 네네. 진행하고 계시대요. 네, 그것도 근데 저 보니까 되게 일찍이라서 오전 8시였나?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게시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모임이 만들어지는 대로 저희가 지금 소모임 게시판이 뭉쳐서 하나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소모임을 진행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소모임이 있으면은 그 독립된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나가라고. 여기서만 활동해라. 모아가지고. 딴 데 쓰지 마. 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소모임 많이 생겼네요. 네, 그러니까요. 시간 되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도 광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2권 언제 나오냐? 그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예약 판매는 1월 19일 날 월요일부터 예약 판매 지대너비안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진짜 그렇죠. 금방이네요. 15년? 그치, 15년. 1월 19일 날. 책 진짜 쉽게 찍어내는데. 발가락으로 쓰면 되지, 뭐. 대충 쓰면 쫙쫙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지난번에 이제 노트 드렸잖아요, 양장 노트. 네. 요번에도 이제 선착순 2,000명 해서. 이번엔 갤럭시 노트로. 그 머그컵 드립니다. 훨씬 낫네요. 그래요? 노트에 그 찍혀있던 마크가 딱 찍혀가지고. 진짜? 아니, 고급질 것 같아. 못 봤어요? 노트에 찍혀있는 마크가 뭐죠? 왜 그 하얀색 지대너비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말고? 그거 말고. 그거 찍혀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머그컵 나가니까. 예약 신청은 그때 하고 아마 실제로 책이 배부되는 거는 2월 초에 아니면 1월 말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노트가 그렇게 나오니까 왠지 아까워서 좀 못 쓰게 되더라고요. 아니, 전 쓸데가 없어서 무슨. 저도 냄비 받침으로 쓸데가 없던데.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건 왠지 아닌데. 그런 걸 좀 쓰기 시작하면 그냥 좀 저는 좀 물건을 아까워서 좀 못 쓰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쓰면 끝이잖아. 전 조카들 주려고 그림이나 그려라. 야, 알았어요. 일단 저희가 새해 선물 특집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난번에 김도희께서 해주신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된 게 우리 깡 선생. 깡 선생 오늘 뭐 해줄 거야? 네. 오늘 뭐 해주십니까? 지금 딴짓하다가. 야! 지난주에 김도희님께서 주신 선물이 너무 좋은 선물이었어서 수준이 너무 높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보컬로 저는 이제 더 그것보다 뛰어난 위대한 선물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야, 점점 나 막 뭐하지? 커져. 선물이. 네, 농담이고요. 네. 그냥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항상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드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선물을 많은 분들이 이제 받는다면 게시판에서 학원 날 일어나는 어떤 종교와 관련된 어떤 분쟁들에서부터 파키스탄이나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IS 종교 관련 테러 사건 이런 것들도 싹 없어지지 않을까. 이 선물을 통해서. 이 선물을 통해서. 이제 하다 하니까 그냥 지구적인 선물인데요. 세계 분쟁을 없앤다네. 또. 중동의 평화를 선물해주겠다. 점점 막. 진짜지. 좋은 선물이네요. 선물 어필이 점점 심해져. 근데 이거 되게 생각해보니까 시에 적절한 것 같아요. 프랑스 테러도 그렇고. 그죠. 네네. 그렇죠. 최근에도 좀 문제가 있었죠. 예. 이번에 그러면 어쨌든 정리하면 인류 최초로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세계 종교 분쟁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세계 평화 선물. 지난번에는 심쿵. 해탈하는 방법에 네. 이어서. 야, 니네 너무 큰 거 하는 거 아니냐? 네. 이 정도는 돼야지 선물 준비하려면. 새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뻥만 이렇게 쳐놓고. 그럼. 예. 어쨌든 이번 건 그러면 종교 분쟁 해결 특집. 알겠습니다. 일단 좀 여기 지금 기독교 생활을 독실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이제 여쭤보면은 일단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신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죠? 저요? 예. 너밖에 더 있어 여기. 신을 믿는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한테 신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 신 믿는 거죠. 있는 거야. 신을 믿고 신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그런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거,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기독교인은 될 수 있나요, 그럼? 그럼 가능하죠.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몰라도 기독교인 될 수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면 그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공유해야 되는 신앙의 어떤 형태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 반드시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고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뭐 예를 들면 문맹이야.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으니까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신앙, 그 성경 안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을 공유하면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죠. 자기들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기독교만의 그 독특한 교리, 그렇죠. 그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 안에도 이제 하느님이라는 절대자가 있고 기독교에서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같은 겁니까? 사람 아닙니다. 이 존재. 두 존재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럼? 사실 같은 존재, 같은 신을 지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지. 역사적으로 봐도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형태만 다를 뿐이지 알라라고 하는 신도 기독교에서 야훼, 여호와와 같은 신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놈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문제였어. 형태가 좀 다르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다른 종교다. 근데 같은 신을 믿는데 종교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 정확한 것 같은데. 네. 종교라고 하는 거, 잘 모르겠다. 이제 종교를 해주시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종교의 3요소 같은 게 뭐 있어가지고, 경전이 있어야 되고, 그래? 교리가 있어야 되고, 또 뭐 하나. 의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같은 하나님이지만, 같은 신이지만 전혀 다른 형태를 바라보게 되면은 같은 종교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구분은 되겠죠. 근데 이제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신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가 전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느님을 몰라요. 하느님이라는 기독교 종교 교리를 몰라요. 그런데 만났을 수도 있잖아. 하느님이 나한테 왔어. 그래서 만났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어. 그분과 대화도 하고. 근데 나는 기독교는 몰라.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능하죠. 그렇죠. 사실 왜 그러냐면
이거 좀 극단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제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놈의 아브라함.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느 날 하나님이 신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당연히 유대교가 없었지. 그치? 그렇지. 유다는 아브라함의 뭐 까마득히 아래쪽인데 까마득히는 아니구나. 까마득히는 아니. 까마득히는 4대 정도인가? 4대 정도. 4대. 아브라함, 요셉. 그렇지. 그러니까 3대. 3대, 4대. 4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유다니까요. 요셉 형제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지금 알기로 유대교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었었지만 찾아온 거잖아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찾아온다는 그런 체험이 실제로 있었다면. 네.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냥 교회는 나가. 성경도 외워. 근데 하는 꼬락서니는 기독교인 같지가 않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네. 꼬락서니까지 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선해. 근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사실 믿음도 없을 수도 있겠죠. 매주 교회만 나가. 가서 친구들도 있고 재밌잖아요. 교회 나가면 또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거기서 얻는 이득들도 조금 있을 거고 거기 뭐 가면은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면서요. 뭐 교회에 나가면 네. 그런 교회들에 나가서 커뮤니티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기독교인의 관점에 봤을 때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다 이런 느낌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신앙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신앙인 같은데 또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겉보기에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브라함 얘기가 당장 나왔지만 아브라함은 뭐 교회 나간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예수님을 솔직히 아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느님을 직접 그 사람이 어떤 체험을 했다면 그분은 이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깡선이 구덩이를 파놨어요. 그리고 독실을 슬슬 몰고 있어요. 그게 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카톨릭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톨릭의 어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식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카톨릭에서의 입장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떤 유대교 전승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카톨릭 자체가 되게 공교회란 뜻이거든요. 보편적인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 보편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얘기하셨을 수 있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질문들을 일시 해결할 수가 있냐면 되게 좀 유치할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기독교가 혹은 카톨릭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었지만 그분이 그 당시 어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혹은 그 당시 어떤 문화를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셨을 거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그분은 구원받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잠깐 이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막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중간에 너무 끊는 것 같긴 한데 용어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뭐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근데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헷갈리니까 네. 일단은 가장 커다란 원래 용어는 가장 커다란 건 그리스도교인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혹은 그게 기독교인 거죠. 그리스도교의 원래 정의는 뭐냐면은 나자렛에 탄생한 예수라는 인물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게 정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다 그리스도교인인 거고 그게 이제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캐톨릭, 그러니까 천주교로 번역되는 캐톨릭이 있는 거고 거기에 저항해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 거야. 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구분하려면 천주교, 개신교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용어를 좀 잘못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많은 경우에 그냥 천주교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기독교 안에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로 번역한 거니까. 그렇죠. 기독교는 가장 큰 범위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나누려면 천주교, 개신교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희 종교가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실은 확실하게 개신교인 거야. 네, 개신교. 신교, 프로테스탄티즘,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교죠. 그죠, 구교, 캐톨릭. 자, 세 명도 이름이 있었는데 그 뭐였지? 스테파노. 구교죠. 우리 스테파노, 그죠? 그래서 캐톨릭이야, 그죠? 그리고 김도희는 종교가 뭐예요? 무교예요, 없어요. 무교인데 확실히 종교가 없습니까? 네.
없는데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거지, 그지? 그건 종교 활동이 아닌가요, 그럼? 불교를 공부한 건 아닌데요. 제가 다닌 건 이제 명상학과였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유학이랑 명상을 배웠죠. 네. 그런데 난 라마교. 내가 어떤 이런 미치. 어떤 종교 안에 진짜야. 종교 안에 있다고 얘기하기 싫어서 그렇지. 사실 삶의 태도들이나 그런 거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궁금한 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김도인이랑 최 사장은 자기가 종교가 없다고는 할 거야. 네. 아니야, 라마교라니까 진짜로. 와, 진짠데 이거 믿어줘. 라마교랑 그 라마랑 상관없죠. 알았어, 라마교. 동물 라마? 티벳네. 라마 좋아. 상관없죠. 티벳 불교. 뭐 라마교인으로서 뭐 생활을 하십니까? 전혀 안 하고 있죠. 한국에 없는 것 같아. 한국에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한국에 있어요. 아, 티벳 불교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절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네네. 가까우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멀면 또 못 가지. 근데 또 최 사장은 이상한 체험도 하지 않았나 전에? 그죠. 체험 같은 것도? 그죠. 체험했었죠. 그때 그 이후로 삶이 좀 변하진 않았어요? 그렇지. 그 전까지는 유물론자였는데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세계관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건 종교적인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난 그게 종교적이라고 생각해. 종교의 창시자가 되겠군요. 그렇지. 이제 최 사장이 추종자가 생기면 창시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외계인교.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유물론자였을 때는 그 과학적 사고관에 바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인과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체험이 있고 나서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인과성이 넘어선 것도 하나의 법칙으로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시성이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재미있게 발생하거든. 동시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데 인과 법칙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종교적인 관점 아니면 어떤 개인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좀 신비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말로 표현 못하겠다. 그게 인과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전혀 독립적으로 보이고 확률적으로 야지는 일이 일어났지만 신적 존재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그 인과 오히려 다른 종류의 인과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무슨 이상한 종교를 만들려고 그래, 차 사장. 이 얘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동시교 이렇게. 그거 뭐지 환각과 우연을 넘어서라는 책 예전에 LSD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잠깐 나오는 건데 동시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 어쨌든 오케이. 네. 저기 뭡니까? 미국에 가면 실제로 우주인들을 신이라고 믿는 종교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이상한 종교들 많죠. 라일리언 무브먼트. 예. 사이언톨로지 이런 것도 있고요. 사이언톨로지 누가 게시판에 글 올렸던 것 같은데 해달라고. 또 명상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뭐 특정한 종교에 뭐 속하 있지 않더라도 불교도는 아니더라도 뭐 명상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치. 흔히 보면 종교 생활을 한다 이렇게 종교인이죠. 예, 그렇죠. 뉴에이지도 그렇지 않나요? 결국엔 그렇죠. 내가 우주와 하나가 돼서 그렇죠. 우주의 기운을 받아. 뉴에이지. 시크릿 같은 책, 참 제가 진짜 싫어하는 책인데 시크릿 같은 책을 읽고 감명 깊게 봤었던 분들도 다 말하자면 그쪽의 종교인 거죠. 우주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예. 근데 또 시크릿에 대해서 또 감명 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니까. 그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종교의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아까 뭐 세 가지를 독실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교리, 뭐 의례, 뭐 경전. 제도화된 경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이제 더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지금 얘기를 꺼낸 거예요. 말도 안 꺼냈는데 우리 신나가지고. 보통 일반인들이 종교가 있다 없다를 나누는 기준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라던가 뭔가 어떤 영적인 세계를 있다고 믿느냐 안 하냐. 요거 가지고 보통 나누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보통 저거 뭐 무속인이든 뭐 사이비 종교든 뭐 이렇게 막 부르고 그게 아니고 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종교인이 아니다. 라고 분류를 하지 않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면서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유물론도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 이따가 좀 해봅시다. 그래. 철저하게 그렇네. 이게 이렇다라고 믿는 거예요. 신적 존재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얘기 듣고 재밌네요. 그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신이나 영적인 세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종교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누는 관점들이 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볼 만한 것들이 이제 신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영적인 존재는 또 무슨 뜻이야? 신을 믿어야지만 꼭 종교가 되나요? 신을 믿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영적 질문 존재를 들었을 때 믿어야지만 종교가 되나 꼭? 있는지 없는지를 믿는 것과 네. 그 사람이 그 응. 신이 그 존재가 말하는 대로 혹은 뭐 이렇게 그 교리를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믿어 이럴 수도 있는 그럴 거니까.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믿는다라는 용어를 의심 안 해봤는데 깡 선생이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믿는다는 용어가 좀 이상하네. 무슨 뜻인지 좀 애매한 것 같아, 나도. 그렇죠. 네. 혹시 포괄적인 거죠, 그냥 용어가. 믿는다. 믿음의 반대말을 우리가 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나? 불신. 아,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구나. 불신지요. 나는 믿음의 반대가 왜 사실인 것 같지?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믿음은 사실적 근거가 없고 정보의 공백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인 것 같다. 그럴 수도 있네요. 이런 관점도 있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쟤네들은 좀 이상해. 광신적이야. 비논리적이야. 말이 안 통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신화적인 것들을 다 믿을 수 있지? 그래서 흔히 이제 제가 제일 게시판에서 보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개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랑 저는 말도 섞기 싫어하는데. 개독들이랑? 아니, 그 말을 쓰는 사람들. 그 말을 쌓은 사람들은 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왜? 예. 전 그러려니. 너무 많이. 왜냐면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그 사람들이 더 비합리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간에, 한국에서 이제 개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신 자체에 대한 거부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문화. 그치, 이제 기독교 문화라든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섞여 있는 문화인데. 그냥 개신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만. 그 용어 너무 싫어하는 용어예요. 네, 어쨌든. 예. 어쨌든 간에, 그, 종교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종교학이라는 분야가 있긴 있습니다. 종교학. 우리나라에 이 종교학이라는 분야가 잘 안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대학의 전공 자체가 없습니다. 종교학이라는 전공이. 정말로? 학과가 없어요. 전공 그거 하신 거 우리나라에 아니에요? 몇 개 안 돼요. 그지, 너 종교학이잖아. 부전공이에요, 저는. 부전공. 부전공이 종교학이고. 네, 전공이 철학이었고. 그렇구나. 뭐지? 거기 국립대 말고 또 있어요? 서강대학교. 맞아. 그리고 기독교 학교들 있잖아요. 그럼 신학으로 되죠. 신학과가 이렇게 있는 학교들이 있고, 이제 신학대학들 안에 종교학을 공부하는 학과들이 있어요. 비교 종교학이나. 신학이랑 종교학이 다른 겁니까? 많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신학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거 그치.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종교학은 그렇군요. 학술로 더 다루는 포괄적인. 예. 그 종교학이란,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종교학이 뭐야 하면은 이제 신학 공부하냐? 너 무슨 종교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90%야. 그렇지. 보통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보고 종교학 공부 좀 했다고 그러면은, 종교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뭐.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신학과 종교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신학은 어떤 이제 어느 정도 도구마적인 입장에서 어떤 이미 교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거죠. 특정한 교리 체계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입장에서 이제 그걸 공부를 하는 거고요. 종교학은 기본 전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실제성을 따지지 말자. 따지지 말고 그냥 그걸 있는 현상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사유 체계라든가 행동 체계를 있는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고 시작하는 게 이제 종교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종교학의 처음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학자들이 1800년대 후반부터 이제 막 다양한 종교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도교라든가 유교 뭐 이런 제도화된 종교들도 있지만 아니면은 이제 저기 뭐 아프리카라든가 남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민간 신앙들 또 많이 퍼져 있었잖아요. 샤머니즘이라든가 주술사가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당모가지 따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참여 관찰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축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약 1세기 전부터 종교학자들이 나름대로 내린 종교의 정의들이 좀 있어요. 있어. 예. 그걸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 여부를 믿는 게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자기들이 쭉 연구를 해봤더니 그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기독교 정도야. 이슬람교랑. 그렇지. 그렇죠. 유일신교. 거기에서는 안 믿으면 막 불태워주기 뭐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종교는 아주 일부인 거고 다른 종교들은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렇지. 우리나라의 60% 정도가 자신을 불교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죠. 정말로? 그 설문조사 보면 우리나라 제일 종교는 항상 불교고 60%까지는 아니고 종교인 중에 한 60% 정도. 종교인 중에. 아,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절에 가는 분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도. 그렇죠. 예. 불교도 자유롭지 좀 그런 면에서.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종교의 정의를 이제 종교 연구가들이 내리는 때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종교 체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종교 체험. 종교 그러니까 체험. 유일신을 믿는 것보다는 그렇죠. 종교적 체험이. 종교적인 체험의 영역이 중요한데 그럼 종교 체험이 뭐냐? 루돌프 오토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루돌프요? 업계에서 아주 초기에 활약했던 종교학자입니다. 루돌프 뭐? 오토. 루돌프. 루돌프 오토. 뭔가 또 드립칠 해보지. 뭔가 달릴 것만 같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종교라는 것은 아주 엄청나면서 동시에 아주 매혹적인 신비에 대한 체험이다 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무서움과 경외심 그리고 어떤 압도적인 것 혹은 어떤 타자성 같은 특성들이 통합되어 있는 엄청난 뭔가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을 했을 때 그 종교적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게 예를 들면은 저기 이제 그 최 사장이 좋아하는 밤에 이제 우리 저기 옥상에 올라가고 달빛을 보고 있는데 멀리서 하얀 빛이 내려와. 엄청나게 큰 빛이 내려와. 광선이 쭉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아몬드형으로 생긴 외계인들이 나타납니다. 아몬드 눈을 가진. 예.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씨발 좆됐다 이런. 야, 이거 신고해야 되나? 그렇지. 일단 무섭다. 이게 그 반응이잖아요. 무섭다. 그렇죠. 하지만 그 엄청난 빛과 막 이런 게 내려오니까 신기하잖아.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황홀한 느낌도 좀 들면서 호기심도 또 생기겠죠. 저게 뭐지? 그렇지. 알고 싶다. 저기를 향해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뭐 교류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그런 어떤 감정을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루돌프 오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또 다른 이제 학자 폴 틸리히라는 학자도 있어요. 폴 틸리 유명 사람 아니고 폴 틸리. 이 사람은 종교의 정의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궁극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탐구가 그냥 종교다라고까지 넓힙니다. 종교의 정의. 아이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인생 최고의 근원적인 건 돈이라고 생각해. 짱이야. 돈밖에 없어. 돈을 위해서라면 4대강을 파도 되고 자원외교를 해도 되고 그런 분한테는 돈이 종교야. 틸리 같은 경우는. 예, 그렇죠. 아니면 공산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마르크스에 대한 뭐 종교 의식이라든 거의 종교 수준이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왜냐면 아까 그 루돌프 오토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사회를 우리가 종교적 사회라고 보기 힘든데 틸리의 입장에서 북한 사회를 보면 종교적 사회로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오토의 경우에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볼 수 있지. 볼 수도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고 신성함이나 뭔가 체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70년대, 80년대 국기에 대한 맹세하면서 뭔가 벅차오르는 걸 느끼고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렇네. 나보다 크고 나보다 더 위대하고 뭔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체험을 하는 거.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거. 태극기를 위해. 태극기 휘날리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화 이글스 이런 것도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벅차올라. 근데 맞는 이제 것 같아요. 폴 틸리라는 학자는 뭐 그런 좀 돈이나 명예 이런 것도 종교적인 성격을 띌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건 준 궁극적인 것이고 아주 더 궁극적인 것. 예를 들면 죽음이나 삶 아니면 아주 궁극적인 실제 그게 뭐 신이 됐든 아니면 뭐 아트만이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종교라고 더 이제 본질적인 종교에 가깝다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궁극적 탐구를 하는 것 자체가 다 종교적인 현상인데 예. 그럼 준 종교적인 것과 본질적인 걸 탐구하는 종교로 나눈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요아킴 바흐라는 또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요아킴 바흐? 예. 그래서 이 사람도 종교 체험을 아주 근본 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종교 체험이라는 것의 공통적인 4가지 특징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하느님일 수도 있고 알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체험인 건데 그것이 단순히 이제 지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나의 정서, 감정, 체계나 의지, 행동까지 다 뒤흔들어 놓는 나의 인생 전체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엄청난 체험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인간은 다른 어떤 체험보다도 강력하고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다. 거기에 또 아주 행동의 변화까지 불러일으킨다. 뭐 이런 특징들을 열거를 하는데요. 종교 체험이 뭔지를 얘기할 때 저는 이제 머릿속에 남는 중요한 사례가 그 사도 바울의 체험인 것 같아요. 독실이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담에색 도상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렇죠. 어느 도시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고 네. 이게 뭐죠? 경비대장 같은 거였나 뭐야? 그랬을 거야.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 오면은 막 때려서 막 쫓아내고. 군인은 아니었네. 군인은 아니었는데 관리였네. 그거를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보면서 신성 모독을 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고발을 해갖고 고소고발을 해갖고 잡아가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어느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 또 많대더라 예수쟁이들 다 고발해야지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환상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봤는데 성경에 2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서는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 못했다 하는 게 나오고 한 군데서는 반대로 나옵니다. 봤는데 소리는 안 들었다. 그러니까 보고 소리를 듣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소리는 같이 들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뭐 같이 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막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뭔가 보거나 들은 거네. 네, 그런데 바울은 들었죠. 거기서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누구냐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거 듣고 바로 엎드려지고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 눈이 멉니다. 눈이 멀고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고 기도를 받으니까 이제 눈이 보이게 됐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사도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 네. 예수님을 만나야 사도거든요. 예수님이 제자였던 사람들만 사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바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나지 못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시대적 차이가 조금 있지, 그지? 약간 뒤죠. 바울이 활동하던 게. 그렇구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체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종교적 체험이라는 거죠. 예, 그게 뭐 진위 여부를 그러니까 종교학의 기본 전제는 그게 진짜다 아니다를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했다고 하니까 일단 오케이 그 말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야. 바울이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고 공통적인 그런 증언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공신력 있게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게 바울만 한 체험이 아니고 세계 도처에서 그런 체험들의 결과 그 보고가 많습니다. 종교학 연구자들이 수집을 해보니까 그런 식의 종교 체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 뭐 샤머니즘에서부터 뭐 다 조사를 해보면 그런 유사한 체험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뭐 뇌의 어떤 비이상적인 활동에 의해서나 뭐 상관없이 어쨌든 그런 체험이 있는 건 사실이다. 체험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신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인간이 그런 체험을 하더라.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바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완전히 그 사람은 이제 제가 제 기억에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떤 관리라든가 군인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군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어떤 역할을 수행한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야. 비정규직 노동자였을 수도 있고 그냥 정부의 노예가 돼서 뭐 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가 바뀌고 종교적인 삶에 헌신을 하는 거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그걸 전파하려고 하고 거기에 헌신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종교적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종교학자들에 따르면은 이게 아주 그렇게 그럼 우리가 보기엔 그런 게 신기하고 이상하고 특이한 체험 같이 보이는데 종교학자들의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인간은 누구나 어떤 그런 체험과 관련된 욕구 라던가 그런 거를 추구하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심지어는 어떤 인간 자체에 내재된 어떤 본성적인 게 아닌가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아까 그 오토가 말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비함과 경외와 공포를 체험하는 것들 그게 이제 종교적 체험이 되고 종교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되게 한편으로 공감할 수 있었고 뭐가 이해가 됐냐면 토테미즘이라든가 애니미즘 같은 것들이 그렇죠. 인류의 초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곰, 늑대, 호랑이 이런 그치. 애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강력한 힘이 무서우면서도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관점에서 보면은 체험은 없지 않나요? 곰이나 뭐 호랑이가. 근데 그 체험이라는 거를 갖다가 조금 이제 이게 그런 체험은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종교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극적으로 막 그 뭐 어떤 영상을 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깃불 없는 깜깜한 밤하늘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도처에서 뭐 울음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붕 쳐. 거기서도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네. 왜냐면 우리는 그 번개 치는 걸 보고서 이 전자기적 자격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걸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어떤 굉장히 신비 체험을 경이로운 거죠. 어떻게 그러네, 그렇다. 그리고 네. 그게 자기가 겪지 않았어도 전승으로도 가능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뭐 곰이 이렇게 와갖고 날 도와주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하면서 우리 부족은 곰을 우리는 그걸로 모신다 이런 식으로 토테미즘이 생겨나게 되면 그러니까 아주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자연 자체가 신비로운 거야. 모르니까 왜 저런지도 모르고 왜 자꾸 태양이 규칙적으로 계속 뱅글뱅글 떴다가 지는데 저건 뭔가 에너지가 있는 거다. 그 에너지를 뭐 신이라는 개념의 인격적인 걸 부여해서 표현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예. 그러네요. 예.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아폴로 신이다. 그게 이제 후대에 가면 무슨 이제 개그 캐릭터처럼까지 변질이 되지만 신화 속에서 처음에 그 개념 자체는 어디서 왔을 거냐면 태양을 봤을 때 느낀 그 감정. 그 경이로움과 뭐 저걸 알고 싶다. 뭐 그런 감정들, 신비로움 이런 것들이 다 복합해서 만들어져 있었겠죠. 예. 태양 숭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그렇겠지. 하는 겁니다. 예. 하늘 보면 맨날 그것밖에 안 보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나도 옛날에 한번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는데 몽골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몽골에 가서 몽골 수도가 울란바토르인데 울란바토르 간 지 벌써 한 10년 또 훨씬 넘었거든. 몽골은 왜 갔어? 몽골에 봉사활동하러 갔어요. 낙후된 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 너무 낙후된 거야. 그래서 애기들이 바지를 못 입고 다녀. 그래서 거기 유치원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담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파가지고 담을 세워주는 걸 하려고 같이 갔는데 이제 울란바토르는 우리 그 지방 소도시 같았어. 그때만 해도. 그런데 거기서 한참 떨어진 데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왜 천막 있잖아요. 게르라고 하는 그 하얀색 천막만 있고 거기서 밤을 지새는데 난 처음으로 그 밤하늘에 그 별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 그래서 뭘 봤냐면 은하수를 처음 봤어요. 야, 은하수라는 게 나는 그게 어떤 동화적인 거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로 있더라고. 그래서 그 하늘을 왼쪽에서부터 하늘을 가로질러서 오른쪽에 닿는 그 하얀색 그 물결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초를 세봤는데 15초에 하나씩 유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처음으로 경외심을 느꼈어. 와, 이런 거구나. 저도 은하수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은하수라는 게 있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름답고 저게 뭐가 있긴 있구나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 견우성, 직녀성 막 그 얘기하는데 그 별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찾을 수 있어라는 생각했거든. 근데 보는 순간 알아. 아, 저걸 보고 그 얘기를 한 거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선명한 거야. 근데 딴 걸 봤어. 알고 봤더니 인공위성. 혼자 경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랑 침 흘리지 체험은 말고. 체험이라는 침은 왜 흘려? 그 은하수 생각하니까 알았어. 치료뼈. 근데 그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눈앞에서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 우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몽골 갔다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몽골이 그렇게 공기가 맑아서 예. 쩔어. 그게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저는 이게 뭐 꼭 이게 무슨 종교 체험이야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냐면 그 체험이라는 용어가 동일하다고 해서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어떤 뭐 경외적이거나 어떤 숭고한 체험과 그래도 영적인 체험 뭐 그게 있잖아. 그거를 체험이라고 그냥 너무 뭉뚱그린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숭고함이라던가 신비한 감정에 대한 체험이 어떤 종교적인 감정의
시발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종교학자들은. 그리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그 속성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있는 거고 인간만이 사실은 종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가? 그렇죠. 아닌가요? 외계인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 왜 돌고래들이 그거 하던데 걔네들이 정말 종교 활동을 하기 힘든 수도 있는데 넘어갑시다 이건. 그 종교학 확인할 수가 없어. 체험의 정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관찰해봤더니 그 종교학자들이 이런 공통적인 것들을 하면은 종교의 시발점이 된다 했는데 예를 들면 돌고래 집단이 그런 걸 하더라. 의식이 있더라. 제의가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걔네들도 종교가 있다라고 돌고래들이 막 있을 것 같아요. 태양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고 이거 빙글빙글 돈다든가 죽어가는 그 동료를 물 밖으로 자꾸 보내려고 걔네들이 동시에 코로 밀어서 올리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면 살려주려는 거야. 그렇군요. 냄새나서. 예. 꺼져라. 물 밖으로 떠나. 모르죠. 거기에 이제 그들이 어떤 뭔가 신념 체계가 있으면은 뭐 종교라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종교학에서는 인간을 그 호모 렐리기우스라고 합니다. 그 학문마다 뭐 다 자기 학문의 족보를 얘기하기 위해서 정치학과 가면 호모 폴리티쿠스, 사회학과 가면 뭐 그렇게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린 뭐 있지? 이태원은 그냥 호모. 죄송합니다. 예. 잘라야 되나 이거?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드립을 하시도록. 근데 이제 종교학 안에서는 호모 렐리기우스라고 이렇게 해서 인간 안에 타고난 인간 본성적인 것 같다. 예, 종교적 성향이. 예, 종교적 성향. 즉 어떤 자기보다 나보다 엄청 압도적으로 크고 위대하고 나를 넘어서는 존재에 대해서 뭐 그 존재를 두려워하고 경이로워하면서도 거기에 자꾸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궁금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아주 궁극적인 실제라고 합시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래서 나를 넘어선 어떤 궁극적인 실제가 있다고 자꾸 상상을 해, 인간은. 그리고 그 상상에 따라서 뭔가 거기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종교학에서는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약 한 10분 쉬었다가 그럴까요? 예. 일단 그러면은 예.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종교를 어떻게 뭐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잠깐 쉰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예.